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해밍웨이는 한 이야기를 통해 파코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를 보여주었다. 어떤 아버지가 마드리드로 가서 신문에 광고를 냈다. 그 광고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수요일 낮 12시에 모나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다음날 행정당국은 민병대를 동원해 호텔 앞에 모인 800여 명의 청년들을 해산시켜야 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호텔 문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다른 파코들도 모두 초대하셔서 그들을 기쁘게 맞으신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은혜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누군가가 나의 왼손을,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오른손을 부여잡는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대한 원형이 형성된다. 아버지의 사랑은 매우 사실적이고 강렬하다. 그것은 변화시키는 광선을 내뿜는 순수한 태초의 빛과 같다.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실하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진실하게 보게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청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하나님은 경외감이 상실된 곳에서 예배를 명하시고 침묵에 대한 인내가 상실된 곳에 말씀을 들려주시며 개인주의가 팽배한 곳에 진실한 사랑을 베푸신다. 이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사랑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본질과 정신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한 그런 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파코들인 것이죠. 그런데요, 복음은 보여주는 사실이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한 파코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감이 상실된 곳에서 예배를 명하시고 침묵에 대한 인내가 상실된 곳에 말씀을 주시며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곳에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먼저 용서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배와 말씀과 사랑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뿐이겠습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는 것을 지극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꺼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나이스하다, 편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개인주의가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깊어지면 이 필요한 사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고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고독과 황폐한 삶을 열매로 맺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채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의 삶에 영향받지 않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나만 괜찮으면, 내 삶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서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과 철저히 분리된 사람들, 전문 용어로 타자라고 부릅니다. 나 자신과 히브리 민족과 동떨어진 오직 그들일 뿐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것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요나의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깨질 정도로 폭풍을 만나게 되지요. 이 폭풍이 누구에게 위기가 되었겠습니까? 요나에게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 이 선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선원들에게 위기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 모두에게 위기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한 사람, 이 요나에게 있었지만 이 문제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이 한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민족도 달랐고 또 종교도 달랐어요. 직업도 달랐고 이 다시스로 가는 목적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해야 하는 역할도 달랐지요. 아마 별일이 없었다면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그렇게 다시스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는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길로 갔으면 그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파선의 위기가 닥치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드러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요나와 이 이방인 선원들이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가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자가 하는 일이 공동체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공동체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을 통하여, 요나가 탔던 배가 폭풍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와 그들, 이방인들은 결코 완전하게 분리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는 세상이라는 공동체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고도 작은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나와 저 사람이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솔직히 하실 때 있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 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하는 역할 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폭풍, 문제와
위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공동체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공동체의 문제고 위기라는 폭풍이 닥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제일 쉬운 반응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가는 거. 선수들이에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다. 나는 깨끗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요나처럼 도망치고 이러면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배가 깨지면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배가 깨지면 나는 온전합니까? 교회라는 배가 깨지면 나는 온전할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이 배가 깨지면 그 속에서 사는 나는 옥체를 보존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이거는 정말 지구적인 문제죠. 세상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불어닥쳤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기후가 조금 이상하죠. 안 더워. 어떤 사람에겐 좋은 일이기도 하죠. 이러다가 지향이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얼음이 녹고 있어요. 남극, 북극에. 어떤 심각한 기후 재앙이 불어닥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한 예측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미세먼지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중국 때문입니까?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내가 그 일을 신실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지구의 온난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다 같은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이방인 선원들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항해의 목적인 물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물건 실어 나르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곧 생계, 목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가 닥치니까 던질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파선의 위기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기를 원치 않고 있었던 이 요나. 이 요나는 파선의 위기 속에서 그저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추적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집요하세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이 문제의 한복판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원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이 문제, 이 폭풍이라는 문제 속에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선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즉시 응답합니다. 12절 말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의 선택이 꼭 옳은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끝날 일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를 던져!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봤어요. 일리가 있죠. 그러나 요나가 선택한 행동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문제에 대한 이 문제, 폭풍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던졌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요나가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던져서 이방인 선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요나의 행동에는 요나 자신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방인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선택은 요나가 한 것이었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폭풍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폭풍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배를 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요나의 생명을 빼앗으실 생각은 아예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살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안 드러나지만 4장에 가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내가 이들을 아낀다. 내가 이들을 아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심판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그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그들을 위하여 누군가는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축소판인 배 안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대단히 집요하고 대단히 집요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디테일하시기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합니다. 차단. 문제와 위기라는 폭풍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려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그 폭풍을 향하여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풍랑이 잔잔해지고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보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자신을 향하여 지칭하시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선원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곧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요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폭풍이 일어나는 원인이 많이 있지만 그 핵심적인, 그 궁극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죄 덩어리,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 죽음에 자신을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사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죄의 무게에 깔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자신을 던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성난, 파도, 뛰노는 파도, 이게 어떤 성경에서는 성난 파도라고, 분노한 파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죄로 인한 그 폭풍이 잔잔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잔잔한 관계가 된 거예요.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논리적으로 이 일이 설명됩니까?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노래를 부르는 사랑.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진리인 것이죠. 요나는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는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어렴풋이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오로지 책임감 때문에, 오로지 자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위대한 사랑과 긍휼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말입니다. 2004년에 네덜란드의 영화 제작자 반 고흐, 화가 이름과 똑같아요.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무슬림 과격분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 사람이 왜 살해를 당하게 되었는가? 이슬람에 대단히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가 살해당한 이유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네덜란드의 교회와 이슬람 사원은 보복성 공격을 당했고 한 이슬람 학교는 폭탄 테러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노에 찬 폭력이 일어나면서 안정적이고 열린 개방된 사회라고 알려졌던 이 네덜란드 사회가 심하게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불어닥친 그 순간에 기스 사브란디라는 이름을 가신 개신교 목사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동네에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노크하고 그리고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내가 이 앞에서 이슬람 사원 앞에서 보초를 서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이슬람 사원 안에 있었던 무슬림 교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후에 이 사브란디 목사님은 지역 내 교회들의 동참을 요청했고 그들이 합류하여 그 지역 곳곳에 이슬람 사원을 에워싸고 석 달을 넘게 보초를 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브란디 목사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브란디 목사님이 적대적인 감정에 자신을 내던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선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폭풍이 일어났을 때 선원들은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신을 던지고 그 즉시 바다가 잔잔해질 때에 사실 선원들은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지요. 요나가 한 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하스, 한국식 이름으로는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20대의 건설회사 중역에 오를 정도로 전도 유망한 그런 인재였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심장에 이상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갈아 끼우지 아니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돼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중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는데 성경은 딱 두 가지 사실로, 두 가지 진리로 요약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요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로 요약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웃은 엄연히 말하면 내게는 타인이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나였다. 능력대로 열심히 일하며 내 길을 가면 그뿐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나는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이웃을 위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여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돕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이 나의 심장을 통해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토록 기다리던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옆방에서 심장을 구하지 못해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옆 병실에 저 여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입니다.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그는 결국 심장을 양보했고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에 호흡곤란이 와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병원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와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병원에 있는 이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도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고 심장 이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주치 의사였던 아이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과학과 의술만 신봉하고 있었던 이 냉철한 이성주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마스가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이 디마스라는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요.